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옷이 한 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족과 만날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빨간색 옷만 입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저희 온 가족이 어머니 집에 방문했었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빨래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빨래를 하시고 걸어 놓은 옷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벌밖에 없는 줄 알았던 그 빨간색 옷이 수십 벌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빨간색 셔츠, 빨간색 라운드 티, 빨간색 가디건, 빨간색 폴로 셔츠, 걸려 있는 모든 옷들이 전부 같은 색이었습니다. 가을 하늘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 저희 어머니 서 계시면 이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하루는 어머니에게 생신 선물을 사드리려고 옷가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좀 따뜻한 패딩 점퍼를 사드리려고 갔었는데 전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옷을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사라지셨습니다. 한동안 찾다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영롱한 그 빨간색 패딩 점퍼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표정이 이처럼 행복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어머니는 어떤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고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른 거는 보지 않고 자기의 뚜렷한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성격의 소유자,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이런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이 고집스러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실 저도 어머니를 많이 닮았습니다. 빨간색만 다를 뿐이지 하나에 꽂히면 저도 그것에 집요하게 올인하는 성격이거든요. 어머니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어머니 아플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고 얘기하고, 하루는 어머니가 아플 때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준다고 하니까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30분 동안 기도해 준 것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훑어서 기도해주고, 특별히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고집스러울 정도로 빨간색만 고집하는 저희 어머님처럼 저도 어머니의 고집 이상으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그 입에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말할 때까지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도 평생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분 다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장이라든 술 한잔 따라주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제 말이 안 먹히면 손자 손녀들 통해서 예수 얘기하게 하고, 안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우리 어머님 빨간 옷을 보고도 예수님의 보혈색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전 예수님한테 미쳤나 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리고 눈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 같죠? 매우 세속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죄짓도록 앞장서서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가니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좋은 게 아니라 선물 많이 줘서 좋았습니다. 처음 교회 왔다고 선물 주고, 생일이라고 선물 주고, 무슨 행사 있다고 선물 주고, 생전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선물 받는 게 좋아서 친구 따라 다닌 교회였는데 20살 때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저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그날 예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이 느껴졌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믿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얌전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그저 집에서 TV나 보고 빈둥거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때울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홍대 거리로 나가서, 옛날에는 놀러 나갔는데 이제는 술 먹고 길거리에서 잠자고 있는 학생들을 깨우면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한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완악한 마음과 믿음 없음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이가 진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 김 집사가 나한테 명령한 것도 아니고, 저 박 집사가 나한테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인간이 나한테 명령한 것도 아니고, 진짜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글로만 전해져 오는 매우 형이상학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질적이고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전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당신의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승리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문제 많은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거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우리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나타나서 함께 물고기를 잡수시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 어떤 허상이나 안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의 명령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이 말은 어느 특정 지역과 민족에게 제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곳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부색과 상관없이,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편향된 진영과 사상의 논리와 상관없이, 돈이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이, 금촌에 살든지 운정에 살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내 직장 동료가 외국인 근로자입니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내 학교 친구가 매일같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입니까? 더더욱 예수님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그 누구의 말도 듣기 싫어하는 중2병에 걸린 아이입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내 옆집에 사는 이웃이 매너 없고 무례하고 상종하기 싫을 정도로 거부감이 올라오는 이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얘기하면 욕하고 냄비 집어 던지고 냉장고에 있는 모든 물건 다 쏟아낼 정도로 예수 싫어하는 완악한 자입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인간도 예수 믿으니 목사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하십시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포로된 자,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행복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이전까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눈먼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 다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면 심판받게 된다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 하면 무엇일까?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 구원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가난, 그리고 육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와 결핍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결핍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핍된 우리의 삶에 풍성함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라도 늘 결핍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성취한 자라고 해도 늘 갈증을 경험하며 그는 죽어서도 영원한 목마름을 경험하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면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